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경수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저 엄청 아파가지고 제가 회사도 못 나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저 링겔을 맞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감기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올까봐, 그리고 제가 교과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과를 못 할까봐 제가 운동도 안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운동도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있었고 몸 관리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만큼 헌금한도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서 교과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과에 교과가 끝났어야 맞아요. 지난 과에 교과가 끝났어야 맞는데 왜 끝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루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끝나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21장이 또 등장을 하느냐? 21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부록이라고 보면 돼요. 부록. 왜냐? 예수님께서 한평생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못할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내지지 못한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1장을 다시 소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른도 계시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종종 자기가 죽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얘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을 해도, 금방 얘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 역시 그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무서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서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첫 번째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셔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언제 등장하시느냐? 8일 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어떻게 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아니야, 보셨어. 오셨었어. 그래?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8일 날 되는 밤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마리아하고도 만났으니까 그거는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여럿의 사람이 있을 때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떠나고 나신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제자들 마음속에 복잡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아나셨으면 우리 좀 같이 좀 있지. 왜 금방 왔다 사라지고 금방 왔다 사라지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에이 나 집이나 갈래. 집에 고향집이나 갈래 해가지고 고향에 갑니다. 그때 몇 명이 가냐면 7명이 갑니다. 이제 가서 살다 보니까 있다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게 바로 21장의 서두입니다. 21장에 요한복음 21장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럼 나도 간다. 같이 해가지고 7명이 전부 다 배를 타고 호숫가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숫가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호숫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뜰 때 그들이 그물을 씻으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요, 못 잡았어요. 없어요.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던지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 퀴즈 하려고.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스피드 퀴즈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제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그냥 뒷걸음지다 한 번씩 걸리는 그런 퀴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갔을까요? 다른 사람. 선생님들도 좋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다른 사람. 너. 어떻게? 왜? 크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 왜 걸어갔냐고? 왜 그렇게 걸어갔냐고? 그리고 또 혹시 잠깐만 다른 사람. 그럼 통과. 예. 땡. 어떻게?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응. 먼저 응.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못 알아봤거든요. 요한이 먼저는 알아봤거든. 베드로는 신나서 요한이 얘기하니까 그냥 신나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안겼지.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 박수.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낭비해 버렸네.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뛰어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1절로 11절에 보면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그 베드로가 거기서 헤엄치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 글을 쓰신 선생님이 물로 뛰어들어와 헤엄쳤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그게 나오냐면 그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입었어요. 물속으로 헤엄을 치러 갔으면 그냥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옷을 이렇게 여몄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한테 갈 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헤엄칠 일은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오병이 기적 역사 뒤에 물가에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와. 그때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풍랑을 나서 빠졌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인 그 발표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전에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새로운 베드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이따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는 그물의 걸리가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근데 앞전에 누가복음 5장에 그때는 고기가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 베드로가 내가 밤새더라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당신 말씀 믿고 한번 내가 던져볼게요 하고 던져가지고 의심하며 던졌는데 이번에는 의심을 하지 않고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엄청 많이 잡은 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21장인가 보다 21장 17절인가 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봐요. 세 번을 물어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주님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앞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왜 내가 따라올 수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아니요.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말을 했지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날 세 번 부르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그만 세 번을 부인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뒤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고 내가 예수님께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장차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네 몸에 띠를 다른 사람이 두를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나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옆에를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보여요. 요한이 보여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은 엄청 아파요. 나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아프지도 않네.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네. 엄청 잘 되고 있네. 그게 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 잘 돼요? 야,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너 신경 쓰지 마. 너하고 나하고 문제지 그 사람까지 결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배 아픈 일 없으신가요? 옛날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러면 안 된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지 너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만 따라다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다못해 우리 전하수 장로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내가 전장로 때문에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장로가 삐딱이 나가는 거야. 아이씨, 내가 저 사람 진짜 좋게 봤는데 저거 안 되겠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학을 한다면 실망과 절망이 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줬다고, 누가 조언을 했다고, 인도를 했다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끝까지 참 미안하지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처럼 가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상대한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 수지는 패스. 수요일 수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부터의 신학인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아들이 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퀴즈. 손 들어보세요. 스피드 퀴즈예요. 빨리 와야 돼요. 자, 뭘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왜 왔어요? 다른 사람. 우리 정교수 사님, 구체적으로 저는 주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동열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제가 뭐 숨기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나. 두 번째 가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가나 역사가 뭐였죠?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마침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나섰다고.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믿었던 것은 뭘 믿었느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았어요. 표적. 여기 보니까 표적이 나와요. 표적을 보아가지고 앞전에 우리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이번에도 그 표적을 보일까, 능력을 보일까 라고 하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 가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내가 하는 말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행적과 기사와 모든 내용의 모든 감동적인 역사 드라마를 봤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는 살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웃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 됐다고 하니까 그들 따라서 여러분도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구원이 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본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5,000명이지요. 여기서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면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여자도 있지요, 자녀들도 있죠. 하다 보니까 몇천 명인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돌을 던졌어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힘을 뱉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본다면, 이적과 기사를 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늘의 기억절 다시 한번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시작! 아니, 기억절을 다 외떠는 사람들이, 자, 이구동성으로 시작! 잘 외웠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을 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토록 열렬히 구원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일순간에 실망한 일이 생김으로 인하여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나도 모르게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염원하기보다, 누구의 말씀을,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염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염원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전진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학은 위로부터 오는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퀴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육과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육과 계속 했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새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다 알려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손 들어봐요. 빨리 대답하세요.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이거 좀 벗고. 그게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잠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전학 장로님 한번 해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교수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가 또 남았어요. 하나가 뭘까요? 예.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너 알아? 그걸 모른다. 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하는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죽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때 왔던 수많은 외국에서 살던 우리 그 유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일 후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몸이 뜨셨어요? 안 뜨셨어요? 뜨셨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날 70억 인구 가운데 한 50억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전도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또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정말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반다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빼고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전부 다 빼고 14장 12절에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외워보세요.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계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면 요한일서 1장 19절인가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개뿔. 율법을 범하는 그 자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래.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물론 성경의 율법 10계명의 계명도 율법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받으시고 올해 다 못한 일을 내년에 꼭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